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지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이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임을 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다같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기의 마리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실에 잠겨있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의 수태 예외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매우 소중한 기록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야흐로 태초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 사건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없이 성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없이 성탄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첨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가 또한 중요하게 마리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숭배한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 교회의 어머니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의 성모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의 그 대문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마리아상이 딱 있고 밑에는 촛불도 있고 동전도 던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거기서부터 인사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숭배의 대상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마리아는 누구 인간일 뿐이에요. 그가 원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통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지 마리아는 보조자예요. 아멘. 주역이고 조연이란 말입니다. 조연은 조연일 뿐이 절대로 주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마리아의 성모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 동정
동정녀 마리아 없이 성탄이 없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대단히 숭배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강조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의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으로 시작되지요. 천사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0절 31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임신한다면 그 결과는 마리아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단 말입니다. 자 38절 말씀 볼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이 자기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를 뻔히 알면서도 주의 저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기의 마리처럼이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의 주인공은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의 고지를 들으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 대답을 모두 들은 마리아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여종이라고 한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자 둘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는 그런 단어가 뜻이 되겠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능력 없는 계집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잃거나 아니면 팔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이 같은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지체자의 자세로서의 순종이고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순종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기 우리는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부터 이 순종의 영을 전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원래 하늘에서 영광만 받고 계실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소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이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인 그분이 하늘에만 계셔서 영광 받을 분이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왔다. 완전 자기 비하잖아요. 인간의 말을 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 용어만 쓰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성탄이 연말과 겹쳐서 백화점에서 장사 속으로 울리는 그런 캐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만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비슷한 순종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바로 겟세마네 기도 때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정말로 인간 예수님, 그가 신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 목숨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건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동일선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요 헛것이었어요. 우리 23년대 표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축복받자 했잖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것을 행해야 돼요. 행하시면 하나님이 축복 준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드려요. 신명기 11장 26절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내두셨어요. 27절에 뭐라 합니까?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주받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저주받는 거 딱 방법도 다 가르쳐줬어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네가 해요. 너는 로봇가 아니야. 내가 한 대로 날아가는 그런 거 아니야. 나의 형상을 그대로 줬지만 그 형상대로 되기를 원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살아가지만 결국 백보자 심판되는 그런 사람은 골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백보자 심판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축복의 길로,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축복과 저주는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예배 늦어도 축도만 받으면 된대. 어떤 성도들이. 그래 자기가 좋은 것만 받겠다는 거지 말씀도 안 듣고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엇을 받겠다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이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쁜 놈한테 더 주지. 말 안 듣고 맨날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학교에서 오라가라. 그런 부모, 그런 자식들한테는 뭐 기분이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요. 부모도 좋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요 줘도 찝찝하다니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요 이 성탄도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마리아가 만약 아니 이건 무슨 소리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면 될 거 아니요? 라고 했다면 이건 예수님만 탄생하기 어려워졌어요. 순종하니까 성탄이 이루어지고 크리스마스가 좀 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순종할 마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니까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예수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정해놓은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 나는 얘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라 하라. 예수가 어떤 뜻 누구라고? 예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 임마누엘이고 숙제 아 참말로 예, 네네.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 절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작년이 아니구나 금년이구나 금년에 말씀처럼 배웠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매주 한 가지씩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에 포인트를 잡고 하나쯤만 변하면 1년에 50가지는 변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100가지는 내 삶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변하니까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정말로 철저한 순종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8절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잉태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헌신이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대보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요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는 범죄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마다 시골에서 처녀가 애를 낳다가 동네에서 그 처녀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처녀가 아이를 뵈면 어떠냐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낙인을 지켜버리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어요. 정혼한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요셉은 나는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동구박구를 그런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죽여야 돼. 마리아는요 이런 고통을 참으면서 죽어야 될 문제예요. 마리아 요셉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너무나도 율법이 신명기가 잘 알려진 내용들이 그렇다면 마리아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건 헌신이에요.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 없이 헌신이 없었더라면 성탄은 결코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요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요 어느 사람처럼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의 의미를 살필 정도로 대담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실로 엄청난 축복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먹구름이 자기 인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후일 장성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낸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생명을 거는 헌신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모가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이 아픔이 얼마나 하냐면 이 신경절을 따라서 다니면서 콕콕 찌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충 괜찮네 했거든요. 금요일 오후부터 그냥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막 난리에 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토요일 날 왔는데 조금 괜찮다가 또 그 의사가 급하면 큰 병원으로 119 불러서 가고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뭐 그냥 괜찮구만 주사 맞고 뭐 반찬 할 건 준비하고 또 그 종을 줄 준비도 하고 한 10시쯤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갔다가 또 주사 맞고 좀 괜찮으니까 돌아오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런 대상포진의 고통보다도 더 크죠. 이거는 뭐 길어야 뭐 2, 3주 한 달이 뭐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 지금 마리아의 고통은요 이런 것으로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지라면 응급실에 갔더니 대상포진은 말이죠. 그 대상포진 때문에 죽을 일이 없으니까 별로 크게 관심도 안 둬요. 아프긴 하겠지만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헌신의 삶의 최고 모범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 때문에 그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 대신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은 와서 죽습니다만은 생명이 다해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릴 수 있지만 내 목숨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 장기 이 시간만 하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고 부모의 간이나 공밭을 받는 자식은 또 얼만큼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이런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 짐승처럼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다가 날려서 한순간에 누군가 날 끌어당겨서 차사고를 막았으면 그 양반의 은인이라고 그때만 되면 매년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 주러 오셨는데도 성탄절이 되면 그분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차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건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진정한 은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나에게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소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요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와 있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온 것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돌아가.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서 살면서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피조물을 만드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아멘. 근데 우리는요, 죄악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스리는 걸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섬기는 것은 잊어먹었어.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 대상을 피조물 중에 변치 않는 것을 택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잖아요.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결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여러분, 순결 없이 성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또 다른 본질은요, 순결이. 동정녀 마리아는 이 점에 있어서도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처녀 총각이 부부로 1년가량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없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기에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정말 순결한 처녀였어요.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은 정혼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이미 동침의 경험을 가졌더라면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결코 태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전한 처녀였기 때문에 태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순결하다는 것은 악과 죄의 오염에서 전혀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를 가리킬 때 순전하다. 주님은 순결한 명언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 중에 세상 죄악에 깊이 오염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순전했을지라도 세상 죄에 오염되면 삼손의 경우처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손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힘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릴라에게 속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자에게 다 주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뺏어버린 겁니다. 삼손의 힘은요, 긴 머리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긴 머리가 생긴 거지, 긴 머리 때문에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순종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기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지. 머리를 짧았기 때문에,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윤영부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지만은 삼손은 우리 긴 머리 때문에 그 힘은 긴 머리가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긴 머리지만 힘의 원천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혼합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들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밀물처럼 물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지키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하니까 개혁이란 말이 좋기는 좋아요. 요즘에 무슨 누군가가 새 정당을 만드는데 뭐 개혁신당인가 만든다고 그러대. 개혁이라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새로 바꾼다는 뜻이니까. 금태섭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 또 우리나라 대한예수 장로교 개혁 교단이 있는데 개혁 교단이 A, B, C, D, E, F가 6개인 게 있어요. 개혁이란 말이 대한예수고 장로의 개혁 측 이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교 장로에만 가도 그래도 교단이 270개인가 막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뭐 통합적, 합동적, 우리 백서적 뭐 이렇게 몇 개만 알고 있지만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200 몇십 개를 그거 다 어떻게 알겠어요? 등록된 게 그렇단 말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 사상이 개혁주의예요. 곧 창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개혁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믿었다고 깨달으면요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생긴 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잘못 이해해온 것도 잘못됐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바로 바꾸는 거예요. 전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려고 목사에서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신학하면은 신앙이 떨어진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장로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마다 정말로 부흥했어요. 저에게는 부흥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서 백석 우리 집사람이 예술대 백석 예술대 나왔지만 내가 맨날 데려다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백석 신학교는 학교 같지도 않았어요. 학교 취급도 안 했어요. 나는 신학교를 가면은 장신대를 간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도 무슨 신학교가 그랬는데 결국 내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통합측 장신대 쪽에서 우리 백석을 부르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 번 계획하면요 쭉 빌어갈 수 있어요. 장신대 쪽은 왜 그런 데를 어렵냐? 총회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니 총회장이 총에서 파견된 사람이 총장이 돼요. 임기가 있어요. 임기 끝나면요 그 양반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정현 총장이 설립자잖아요. 총장이 바뀌어도 장정원 총장의 힘이 있어. 이 양반이 틀린 것을 운영하면 안 되지만은 이 양반이 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얘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말이 좀 헛나갑니다만은 다른 학교들은 이 학리 신앙을 뛰어넘었어요. 신앙보다 학문을 훨씬 더 학문적인 분야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을 어떻게 막 분석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 건 기도다. 그래 기도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저기 송파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하고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야 백석 부럽다. 장종인의 양반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만 장기적으로 기도 운동을 벌린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이런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제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개혁주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된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하면요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에서 이제껏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아니다 하면 바로 바꾸시기 바라요. 아멘.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갔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인사를 시켜주겠대요. 왜냐면 하도 뜻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자기들이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는 다 인사해버려서 끝나버렸어요. 1시간 연습 다 하니까 첫 마디가 당신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가장을 했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주십시오. 그럼 1시간 딱 연습시켰더니요 그 40명의 대원들이 다 넘어서 2사람 딱 빼고 권사님 2명 빼놓고 그 중에서 대가쌤 권사 2명 중에 하나는 다 넘어왔는데 하나는 장로 부인은 안 넘어와. 장로 부인은 아주 고집이 세더라고. 지금도 이 권사님은 저랑 연락을 해요. 연말로 이렇게 연락만 하면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안 가고 말로 하고 말입니다만은 항상 개척하고는 한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더라도 성경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개혁신학에 좀 더 깊이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비라는 동물 아시죠? 담비는 그 털이 아주 고급이라는 겁니다. 담비를 잡는 방법이 기가 막히대요. 담비를 잡으려면요 담비 굴 앞에다가 이 오물을 묻혀놓는데 오물을 그러면 담비가요 집을 딱 들어가려다가 오물이 붙였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간대. 왜? 내 털에 묻을까봐. 오물을 묻힐 수가 없다. 그러고 서성거릴 때 딱 잡으면 된대요. 야 동물이라도 말이죠. 오물이 묻어 물속에 들어가 헤엄 붙이면 딱 깨끗해질 터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오물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담비처럼 우리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대면 안 하겠다고 딱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교회 가서 내년에 그 귀한 말씀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교자가 했는데 할 것이 없어 준비해 간 게 뭐냐? 결리망의 이익을 보면 의가 망한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생긴 거 보면 예수가 뭐고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새겨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어야 되지만 나에게는 유익하다 한다면은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멘.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순결하게 살았처럼 성탄절기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의인 욥도 얘기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담비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 털에다가 오물은 버리지 않겠다. 담비만도 못한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네 번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됐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 없이 성탄 없고 마리아 없이 아기 예수님이었고 성령님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천주교 세계처럼 마리아가 정결해서 깨끗하고 성결해서 그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과 해산 전 과정,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생의 전 과정에서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그도 별일 없었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충만케 하셨고 그 두 사람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동정녀 탄생의 신비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영광의 구름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교회의 구성원들 개개인과 회중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성탄 없어요.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요 설명할 수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몇 독 해라, 기도는 몇 시간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아니, 마리아는 한 번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녀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이었어요. 성탄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본질은 말씀의 순종과 헌신, 순결과 성령 충만, 그리고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는 성탄을 가르게 한 이 마리아로부터 순종의 마음, 그리고 헌신의 결단, 순결한 삶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기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한 믿음을 되새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에 절대 순종케 하시고 목숨 건 헌신과 주님과의 순결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 모실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호하는 준비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하시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시나 오셨네 여호와의 말씀 영생을 이고 날고 원하고 저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순종과 헌신 순결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손잡고 주님 나라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